어느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 학교에 가지 않은 손주와 함께 오후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오후에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합니다. 야, 선생님 오신다. 빨리 숨어. 너 오늘 학교 땡땡 쳤잖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손주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숨으세요. 저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겁니다. 누가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숨었는지 손주가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숨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5살 이하의 그 아이들이 어떤 화재가 나거나 이런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면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장롱에 순간에 또 이불 속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5살 이하 아이들이 화재나 어떤 일 당하면은 막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롱 속이나 이불 속에 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이 동물도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크게 2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먹잇감이다 생각하면 싸워서 그 먹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저것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도망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2가지예요. 먹잇감이면 싸워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면 도망치고, 2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을 설명하기를 싸움은 도피 반응, 또 방어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싸울 것이냐 도피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고 강한 자일수록 싸우고 또 그래서 잡아먹고 정복하고, 이게 동물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약하면 약할수록 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이것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은 뭐 토끼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약한 동물들은 어때요? 다 숨는 겁니다. 오면 누가 위협을 느끼면 빨리 잽싸게 숨은 거예요. 숨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이제 구피를 우리 권사님 집에 가져와서 키운 지가 벌써 오래됐네. 한 10년 된지 모르겠어요. 안 죽어요. 구피가 나서 새끼 나면 이제 이렇게 좀 물갈이 하려고 이렇게 조금 잡으려고 하면요, 이 구피도 숨습니다. 안 잡으려고. 잡기 쉽지 않아요. 막 돌 속에 꽃 속에 막 숨어 들어갑니다. 그만큼 숨는 본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그 본능적으로 숨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피해서 얼른 숨어버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우기보다 도망치보다 숨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아이들 5살짜리 이하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강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내게 오면 우리는 다 당당하게 맞서서 방어하고 싸워서 정복해 나갑니까?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강한 존재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도,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5살이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쓰나미 앞에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말이죠, 약한 거예요. 피 흘리고 순식간에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이 닥치잖아요. 졸제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괜찮았는데,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한 것이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싸우고 나자를 방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재난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지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 위협과 환란이 무엇이냐 합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가 딱 사냥꾼이 올무를 쳤습니다. 거기에 새가 걸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걸립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려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칠수록 올무가 조여드는 거예요. 또 조여들어서 살이 파이고 찢기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한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염된 이 전염병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밤에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아마 전쟁터를 상징하겠죠. 순식간에 화살이 날아와서 언제 내가 뭐 방어할 틈도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화살이 내게 맞아서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왼편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깃으로 덮을 것이니, 그의 깃을 덮을 것이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위험과 어떤 재앙을 당할 때 너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능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라. 그의 날개, 그의 품 안에 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는다면 내게 닥치는 환난, 어떤 위험, 어떤 재앙, 어떤 사고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다치고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면 늘 언제 어느 때 이런 것들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두려움, 불안, 공포,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떤 대적과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 다 공감할 겁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닥치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도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케냐로 뜨자마자 추락해서 비행기 타 있던 157명 1,000원이 다 사망한 사건 우리가 보도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가 지금 다 중단된 그 계통의 보잉기가 다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탈 수 없다는 거죠. 안 타겠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여행을 즐긴다. 그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어느 때 위협이 닥치고 어떤 환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안위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날개를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날개를 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어떤 재난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날개를 피신다는 거예요. 날개를 피니까 그 날개 아래 피하라. 내 날개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개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 그 품어주는 것,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수리나 어미닭은 자신의 새끼를 위험을 당할 때 날개를 펴서 다 보호합니다. 다 보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호하다가 위험하면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짐승과 대적자와 싸우는 거예요. 동물과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미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마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주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서라도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럼 오늘 말씀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나를 눈동자같이 다 지킨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날개를 펴서 나를 지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나를 보호하실 믿고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키고 상함이 아닌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상하고 지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하니까 그 날개를 품어서 두려움, 불안, 공포 다 사라지고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재앙이 지난까지 보장해 주시니까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어떤 위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떤 재앙이 닥치고 어떤 재난이 닥쳐올 때에 이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한다, 내가 신뢰하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니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니까 피하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뢰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피하면 책임져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고 맡길 때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난처의 요새인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급한 일, 어떤 재난, 어떤 환난이 닥쳐올 때 빨리 날개를 펴고 내게 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빨리 피하거라. 네 마음대로 다른 데로 피하려고 하다가 찢기고 상하고 다치셔서 고통 나가지 말고 빨리 내게 피하라. 피하면 내가 내 생명, 내 안전, 내 모든 것들 내가 보장하다. 정말 의지하고 맡기고 또 보장받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품으로 들어와 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험과 환난, 재난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것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생각해서 나는 강자야,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막 피하다가 더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면서 피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런 위험, 환난, 재난 이런 것이 당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를 믿고 그것에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갈 때 거기에 나에게 참된 자유가 평강이 있고 거기에 나의 삶의 보호가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날개에 피하는 겁니다. 피하면 끝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게 피하는 겁니다. 위험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아니하면 안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발롱치다가 찢기고 상하고 늘 두려움과 공포,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 앞에 피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자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의한 다윗은 이런 환난 당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어떤 위협을 당할 때, 또 어떤 재앙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윗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깃을 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재앙의 날이 닥쳐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바울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박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적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정도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위험이 닥쳐온 거예요. 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의 승리를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었다. 나를 사도로 맡아주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가 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공고, 비박, 칼, 위험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를 모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모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모으려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품에 그 날개를 거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데 모아지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개 아래에 거할 때 거기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날개 아래일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개 아래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승리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런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본능이 아들의 참사를 막다라고 하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그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사진은 야구방망이가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날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구방망이를 다 피하는 거다. 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요. 근데 아들이 그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녀는 태연하게 다른 사람 다 피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요. 야구봤다 이렇게 방망이 날아오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남자가 그 야구ባት 날아오는 걸 그냥 손으로 확 움켜잡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기사를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야구 시범 경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즘도 이제 야구 시범 경기 하지 않습니까? 시범 경기 시즌이에요. 근데 한 타자가 홈런을 치려고 그냥 방망이를 막 확 굴리다가 방망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방망이가 이 청중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방망이에 맞으면 부상당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방망이가 날아온지도 모르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상당하는 거, 위험을 당하는 거 관계치 않고 그 방망이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아버지가.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쓸린 내용이 이것이 바로 아빠의 본능, 영웅 아빠. 아빠의 본능이 뭐예요? 자기 목숨, 자기 몸이 희생되더라도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빠의 본능이에요. 아빠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위험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아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빠의 본능은 왜요? 아빠의 본능은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은 왜요? 하나님의 본능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그 자녀를 정말 내 모든 걸 내어 죽으라까지도,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기까지라도 그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고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고 또 재난이 있고 환란이 닥쳐옵니다. 야구장에서 야구 방망이가 날아오듯이 어느 순간에 내게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방망이가 날아오듯이 재앙이 날아오는 거예요. 병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 환란, 재난 이런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 한다면 1절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그늘 음모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나는 누구냐? 나는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전능자의 품 안에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자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전능자의 전능자, 전능자의 품에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안에 날개 아래 사는 자. 이것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의 날개를 쫙 하나님 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날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날개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뿐인 내 편, 오늘 이제 8시인가요? 종영이에요. 종영. 궁금해요. 그 도란이하고 그 남자가 누구지? 남자 이름? 예? 아니, 도란이 남자 결혼한 친구. 예? 대륙이. 예, 제가 대륙이하고 지금 합해질까 헤어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합해질 것 같아요? 헤어질 것 같아요? 참 하나뿐인 내 편. 딸에게는 아빠가 내 편이에요. 수몰 당하고 이혼 당하고 멸시 당하고 아버지가 사형수 당하고 그런 내 편이에요. 또 딸은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사형수 할지라도 송골 당해도 무시당해도 내 편인 거예요. 아빠의 편인 거예요. 이게 혈육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 오직 하나뿐인 내 편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모여가 수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내 편. 이런 이 믿음 가지고 자란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56편 9절 말씀에 내가 아랫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